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4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과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렵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하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받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땅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에레미야 8장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 신앙 체계와 말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가 비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 그 신앙이 타락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고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이 기준이 되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 말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자리를 바로 거짓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올바른 말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타락하여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예의 없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시대 말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새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신앙체에 빠진 그 새 시대,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그 시대를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거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시대는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기본적으로는 떠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인데 본문에서는 저버리다라는 뜻으로서 확대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버린 그들을 향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여기 만홀히 여기다는 말은 원어로 나아지. 이 말은 과거에 호의적인 대우를 해주었던 사람을 의식적으로 경멸하거나 몸소리치도록 싫어하는 태도를 대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물러가다는 것은 줄은데 원어로는 기본적으로 분리하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과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평형법으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떠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같은 시대인 호세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시대도.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은 원어로 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을 고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본질이 떠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정확히 뭐예요?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팽배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장 1절 이후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팽배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는 그런 결핍된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떠났을 때 그들에게 결핍이 온 것처럼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결핍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버린 결과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결과 신앙,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결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이 호세아 기자는 말하기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원인이 신앙의 본질에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의 본질에 버렸으니 신앙의 본질에 떠났으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자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음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말은 샤카예요, 샤카.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버리다, 관심이 없다,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거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 시대도 어떻게 됐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냐? 에레미야 2장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생명이 있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다시
다시 말하면 영적인 활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 영적인 활력을 주시는, 활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곧바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그것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른 것을 택하게 되죠. 이 말 다른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안 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하고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것을 놓게 돼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겨서 더 좋은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든 다른 것을 그들이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황은 훨씬 더 악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생수는 고사하고 아무 물도 저장할 수 없는 그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도 없고 결핍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터진 웅덩이는 뭐요? 생명의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줘야 돼요? 생수에 그러니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웅덩이 물이 저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터진 웅덩이 때문에 아무리 물을 줘도 그거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물을 저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도 곧바로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그들이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린 것이 뭐냐? 왜 재앙을 내리시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 나오지만 옛날 개역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로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8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리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기 보면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집을 떠났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뭐라고 하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에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떠나 물러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좀 떠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지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했어요? 진실도 없고 그 말과 같은 거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다른 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로 다니는 말과 같이 악한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공중의 새는 정한 시기를 알아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올 때도 그것을 다 지켜요.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 하구뚝에 가면 이게 가을이 좀 지나 늦가을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철새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이게 가을에도 있지만 그들은 초겨울, 늦가을에 이게 오게 돼 있죠. 제비 같은 경우는 이게 봄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비가 봄에 왔는데 가을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오야 될지, 언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들은 다 미물이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을 지금 모른다고 지금 말합니다. 미물들도 아는데. 미물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거부하고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야.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종교의식을 행하니까 그 제사를 지키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와 같은 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서기관들은 역할이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보존할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서기관들의 붓이 율법을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거짓을 기록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설교했을 때 어떻게 설교했느냐? 여러분께서 종교의식을 잘 행했으니, 여러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들에게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지혜가 있는지.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떠나 있었던 거죠. 신앙의 본질을 떠났는데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타인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밭을 차지할 자에게 주겠다는 거.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욕심을 내며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11절에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이 샬롬, 평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야. 평강이 하나님이 지금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는 것은 평강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어떤 결핍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평강하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드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떠나는데 평강을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왜? 그래야 교회가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래야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부드러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평강이었으면 무엇을 전해야 돼요?
평강이 없는 것을 살펴보야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보아야지. 지금 영적인 상태와 평강이 없는 상태와 이 연관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평강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역대하 7장 7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자기의 목적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그 백성들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준 설교. 실제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그런 메시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전 586년도에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성경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 시대 또한 시대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그들 역시 어떻게 했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신앙의 본질이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그래서 거짓 신앙죄에 빠질 때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뭐 했다고 했어요?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 연구하지 않았다, 무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들의 그러한 노력을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망했구나 하면서 그들은 망하지 않게 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누구보다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 성경의 배경, 성경에 대한 납비들의 해석을 다 연구하고 그들이 암수하고 그들이 그대로 지켰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지들은 자신들은 우리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호세와 이사야 잘 알았어요. 그는 호세아 4장 1절과 같은 9절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9절과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자신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 그래서 땅에 침을 뱉어도 땅을 비비지 않았어요. 왜? 땅을 비비는 얘기가 추수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비비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이나 정확히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 자신들은 자기 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의 심각성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지 않게 되고 정확히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도 뭐요?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말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닥친 에레미야 시대도 성경을 다른 데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예요. 요시야 왕이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 유다 왕국의 16대 왕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제 지금 유다만 남은 이런 상태 속에서 바로 16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등극하게 돼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혼합주의 신앙이 기승을 부렸어요. 팽배하던 때예요. 그리고 국제 정세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으로 해서 그 세력이 점점 그 차차 약화되어 가고 있었고, 신바벨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때, 그래서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는 신흥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니느웨 성이 정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8살에 등극한 요시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임금 중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전 622년 아시리아와의 정치적 종교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서기관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그것을 가지고 그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그 율법책을 읽지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게 되죠. 그것을 하나님은 겸비했다고 하면서 요시야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왜 찢었냐?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지 않음을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사실인지를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자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에게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이게 부드러워지는 게 뭐예요?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종교개혁을 단행해. 율법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복구를 추진했고, 타민족의 제여 관습을 민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던 그것을 다 그런 우상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혼합주의 신앙이 팽배했느냐면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뭐도 믿어요? 바알도 믿고 아세라 신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을 정도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세라 성전이 나서 이는 창기와 이런 관계를 맺는, 그는 이방 신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섬기는 데는 이런 걸 다 허물고 다 불태우고 또한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은 이런 종교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어요. 이거는 역대 왕 중에서 전무후무한 일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의 개혁이 에레미야 시대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이 언제쯤 왕이냐면 16대 왕이라고 했잖아요. 16대면 22살이 뭐예요? 20대 왕으로서 끝나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요아스,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와 지금 예루살렘 말기 시대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어도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10절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이후로 이제 다른 대로 율법책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신앙의 본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사실을 목회자건 성도들 이건 뭐 새신자를 빼고는 새가족들을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런 사실을 믿기 위해 교회에서 자기 생각과 입장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자기의 전 존재로 동참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씀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과 삶 속에 살아있는 게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보니까 그 버려진 것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 보이잖아요.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 신앙을 점검해봐라. 너 신앙을 점검해라. 이래도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모일 패한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주일날 1시간 때운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물론 집에서도 그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집에서 드려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결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본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유익을 잊고 자기가 이루은 것만 지키는 선별적인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선별적인 순종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전적인 불순종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울왕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사울 통해서 아말렉 그 족속 모든 짐승에서부터 사람 이리까지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가가 혼자를 살리고 짐승의 살찐 짐승 제사드리게해서 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프로테지로 말하면 98% 이상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선별적인 순종은 하나님은 전적인 불순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 오늘날의 성도들
내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말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쉽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뭐요? 어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어렵다고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업종 3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D 업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D 업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dangerous, 위험한 일, difficult, 어려운 일, dirty, 불결하고 더러운 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외국인들이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도 누가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3D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식당 봉사. 우리 새물교회 선교에 보면 컨퍼런스 때마다 이 식당 봉사 많이 하잖아요. NW 쓰면 2주간 동안 식당 봉사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가서 여름에 땀을 펄펄 내는데 보면 지금 그래도 에어컨 났으니까 지금 46도까지 올라가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2번째는 주차 봉사. 여름에 더운데 거기서 봉사하려고 해보세요.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주차 봉사 해보십시오. 그래서 3D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뭐겠어요? 교사.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말도 안 듣잖아요.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때렸다면 나 교회 안 나와. 뭐 이렇게 그냥 더 어떻게요?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는 봉사니까 이게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교사가 힘드는 봉사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 목포에서 그 목포 지역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한 때가 있었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지. 그러니까 그때 식당을 해줬는데 식당을 봉사는 그 여성교들이 다 그때는 다 놀러 갔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놀러 갔어. 왜? 힘들었다. 두 날개 교회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원을 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열심히 했지만 한두 번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원이 다 바닥난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들에게 놓친 것이 교회에서도 그들에게 놓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봉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봉사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마리아가 될래? 마르다가 안 될래?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얘는 봉사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봉사도 해야지만 먼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요. 사랑해도 식당 봉사하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면
시절 사랑하면 하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뭐요? 기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부 임신했을 때 그냥 8월 달에 복숭아를 찾는 거예요. 복숭아. 복숭아는 8월 달에 복숭아 있나?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9월 달에 9월, 10월. 9월, 10월이네. 8월 달은 좀 있어. 9월, 10월이니까 이게 있어야지. 나는 있을 줄 알았어. 마트 가면, 이마트 가면 있을 줄 알았어. 세월을 모르는 거죠. 막상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청주에 있는 집사님을 하니까 저기 시장에 몇 개 파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색깔 변한 거. 겨우 그거 구해서 와서 줬다는 거.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구해와서 성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준 거죠. 그거. 없는데 그거냐 불평불만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 임신할 때 사주지 않으면 평생 옷만 입는다고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다행히 그 청주에 아는 집사님이 있어서 가능했죠. 지금 권사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하여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쉽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또 마태복음에 봐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도 가볍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릇된 자세와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일과 성경을 알고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린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 마치 말을 타는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타는데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한 발은 이쪽 말에, 한 발은 저쪽 다른 쪽 말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달리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달렸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찢어져 버리죠.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코 깨지고 엎드러지고 좌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쉬운 거예요. 마치 한 마리 말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 하면 가겠지요. 그러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거죠. 네 번째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본질 사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려면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 그대로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여겼냐?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사단의 태도에 비교해보면 선명히 대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되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조하시고 의미하신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용하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방금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만 하더라도 그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심지어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인용해요? 그 구절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고 또 일부를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미와 다르게 그 구절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이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로 둔갑시켜요. 너 뛰어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둔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의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시험지 말라는 말로 대적하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와 목적과 의도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여겼고 말씀하신 의도대로 전부 행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한 보험만 선별적으로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그런 말씀만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을 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사니까지 내가 범사자이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내가 복주고 복주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사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어떤 복주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어떻게 해요? 선별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나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도 그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좋아하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 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지치고 이런 상태 속에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29절과 30절을 취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28절을 취하거나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의 말씀대로 28절을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단이 했던 것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수고한 무거운 짐지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다 뭘 추가했어요?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라. 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 이것을 재버리고 있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의 진정한 그 안식과 쉼은 어디에 있느냐? 29절에 30절의 말씀처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멍에와 그 짐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조하시고 의미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함께 하실 거라. 그리고 다섯 번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과 의미 그대로의 말씀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틴 루터건, 요한 웨슬리거든, 조나단 웨드거든, 하나님께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다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고 무엇보다 거기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과 신앙의 본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이 타락하여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만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삶을 살게 되고, 반면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거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 삶을 돌이켜서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